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9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9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하서 2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위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개혁한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새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 빠르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혁명은 전체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을 개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개혁이 아마 종교 개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디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가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것을 걸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구원, 영화는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구원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쳤는데 이 인간으로서는 수습을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수습하고 계십니다.
죄는 어떤 방법으로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 그 정당한 죄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량이다라고 말합니다. 죄값을 다 치르는 것, 그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는 것,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속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도 엄청 남을 정도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입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교회들은 이 구원이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이 믿음과 자신의 선행이 함께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뭔가를 더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종교개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개혁입니다. 유대의 왕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쇠퇴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선언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하나님께 범죄한 왕입니다. 산당을 짓고 자기 나라를 공격한 그 다메섹 신들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은 왕과 대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을 본받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구원할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 결론은 자연스럽게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히스기야 왕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전에 문짝을 다시 걸고 그리고 더러운 발자국들을 지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깎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모조리 갖다 버리고 불태우고 녹이고 부숴버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물건들만 남겨두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개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될 때,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개혁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개혁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위태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개혁을 할 때입니다. 흔들린 나의 마음을 바로잡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갔듯이 지금 나도 그런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개혁의 시작은 청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청소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유대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떻게 했는지, 요담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을 설명을 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는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밝힙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진 않았지만 제사는 어디에서 드렸는지,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런 패턴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누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여기까지는 같은 패턴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전들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전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나실 수 있는 장소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세상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있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자동차 안에도 계십니다. 바다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특별한 장소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가 주의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그 시간이 240년 정도, 230-40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무시합니다. 아니,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왕들이 성전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부서지고 먼지가 쌓이고 이방의 신들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청소가 되지 않고 인적이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개혁을 시작하려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청소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닫혀진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짝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마스다 마츠히가 쓴 성공을 부르는 청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청소를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장이 나온다, 일으켜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것이 청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환기를 하면 더러운 공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물건들을 버릴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나를 묶고 있던 그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쓸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불안하게 놓아두었던 그 미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불필요한 것을 둔다는 말은 언젠간 쓸 것이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도 두고 하나님의 제단도 함께 두어서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청소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청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청소입니다. 하나님 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여호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다른 신들에 비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이방 신들의 신전을 모셔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방치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전은 치우지 않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성전에 갖다가 둡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보고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르게 생각을 하면 성전을 청소하게 됩니다. 깨어진 문짝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버리게 됩니다.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모조리 갖다 버리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데 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성령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매번 확인하면서 그것을 헷갈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문은 닫혀 있고 문짝은 부서지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서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하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이 가득한 곳, 그 성전을 청소해야 합니다. 먼저 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찌들은 공기를 빼내고 잡다한 우상들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잡다한 우상들을 모조리 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언젠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갖다 버려 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갖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워야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치워야, 깨끗하게 치워야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했더니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 뒤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큰 기쁨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른바 맡은 바 일을 잘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며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성전을 청소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면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활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개혁하는 것은 청소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개혁은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혁은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 독특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이게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이게는 인간의 상태를 부정, 정결, 거룩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정결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정결한 상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결한 상태는 영향을 주는 쪽이기보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마귀와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결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존재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 정결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잠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한 인간이 그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결하지 않은 그 채로,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 사르셨습니다. 정결하게 창조된 인간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거룩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제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바로 제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상태가 정결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회개함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결과 정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정한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더러운 나를 깨끗한 보혈로 씻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